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나의 네, 그 특송해 주신 분 잘 모르시는 분이시죠? 우리 홍은희 권사님 동생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쯤 CD를 들었는데 너무 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부탁을 좀 드려달라 그랬죠. 그때 굉장히 목소리가 예쁘고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CD로 한번 듣고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참 감사하죠. 그동안 많은 발전도 있어서 이렇게 귀한 찬송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알리는 말씀. 네, 워킹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남산 타워로 갑니다. 저도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네, 그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 해는요, 우리가 예전에 모인 때가 보니까 2019년 12월 6일 날 모였다가 2년 7개월 만에 모인 겁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예, 그 2년 반 못 모이다가 모였고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민족은 앞으로의 미래도 결정이 됩니다. 6월달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내일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6월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6.25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종전 얘기를 했던 걸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종전이 안 됐습니다. 역사의 인식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6.25가 끝났습니까? 자, 그래서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한 거가 6.25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고비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기억해라. 한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남자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아예 숫자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열흘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애굽,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은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비유하면서 애굽에서 내가 불러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여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물론 이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비하셨지만 출애굽 여정에서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출애굽 여정 때문에 참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교우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추석 특집으로 출애굽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와서 재정비를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북쪽으로 쭉 직진하면 예루살렘이 15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에 20km 정도 간다고 하는 통례를 따르면 일주일이면 예루살렘까지 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남쪽 경계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브엘셰바가 8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4일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 중심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이스라엘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성경에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10하루길 거리에 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과정을 날짜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미 우리 유튜브 바이블랜드 TV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전체는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사해 남쪽에서부터 애굽 시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른 곳은 거의 다 운물이 있기 때문에 운물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4개의 운물이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는 아인 카데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운물이 아인 쿠데레아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솔로몬 시대부터의 요새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3.5km 정도에는 아인 무에일레라고 하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km 더 가면 아인 쾌시엠이라고 하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새의 유적이 있는 아인 쿠데레아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인정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가까이에 이런 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생각하면 그 지역 전체를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가데스 바네아에 주장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일반적으로 아인 구데라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인정하고 있지만 가까운 곳에
다른 샘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그 지역 전체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경에서 망원경으로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전망대가 있어서 보았더니 그곳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코레샤 전망대에서는 안내 지도도 있고 그곳에서 망원 렌즈로 이곳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현지인 베두인에게 카메라를 들려서 그곳을 촬영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8km 북동쪽에 있는 국경지대에 모샤브 한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인 구데레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규모로 보면 그 지역 전체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특별한 과거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4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서 보면 핫세롯이라는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18곳을 지났다고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도 속상합니다. 못 가서. 사실은 3년 전에 시내 반도를 갔을 때 예전에 보냈던 그 베두인 지도자에게 카메라와 또 캠코더를 주고 보냈습니다. 현지인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이 위험 지역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심부름 시켰던 이 베두인은 낙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쨌건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샘물은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기에는 부족하니까 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때 참 모세가 80세가 넘었는데도 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줄까? 이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줍니까? 그리고 한 번 치면 될 걸 2번을 쳤고 이것 때문에 모세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대 세력이 모이게 해가지고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향해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다 죽이시지 않았으면 모세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에돔 왕에게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사건을 38년 뒤에 회상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38년 전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교회 여러분, 38년 긴 기간이죠. 우리 주신교회가 시작된 지 28년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38년 전이면 제가 소망교회 10년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28년 있었으니까 제가 소망교회에 부임했을 때 긴 여정이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라가자. 그런데 백성들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을 차지할지 정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혹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지파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 뽑아라. 기간은 40일이 되었습니다. 또 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로 산지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평야지대에는 이미 블레셋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산지 쪽으로 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헤브론 다 산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라 그럽니다.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 땅이 비옥한가 메마른가, 그 다음 꼭 조사할 게 나무가 많은가. 사실 애굽 땅은요 나무가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성읍을 봐라. 성벽을 쌓은 성인가 그냥 모인 마을인가.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지금 레바논 베카 계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소개한 하맛 어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산물을 가지고 내려오라. 마침 포도가 나는 철이라서 포도, 무화과, 석류를 현지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보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다. 27절. 근데 28절이 문제가 됩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땅은 좋지만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다. 성읍도 강하다. 파악은 했습니다. 거기다 아낙 자손이 있더라. 이 중동지방 성경지대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전쟁은 주로 육박전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등치가 큰 사람이 더 잘 싸우겠죠. 자, 사실은 팩트는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해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도거리로, 기적거리로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신앙이 있는 거지만 정반대로 해석하면 신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것으로 삼자. 사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장소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어요. 사람들이요, 좋은 건 알아요. 예나 오늘이나. 그 중에 좋은 땅은 압니다. 물이 풍부하지요. 땅이 비옥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요즘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경쟁이 없는 곳은 시작하는 것이죠. 갈렙,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 비유가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강하다. 아니, 우리보다 조금 크죠. 제가 잘 쓴 말이 있습니다. 키가 아무리 커도 2m 조금 넘겠지. 3m 이하겠지. 지가 몸무게가 아무리 커도 200kg 이하겠지. 내가 아무리 작아도 1m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리적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비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아니, 몇 시간이나 됐다고. 이 만나가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아니 지금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차라리 죽을 걸. 이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려우면 시작하지 말을 걸. 그 다음 최악을 가정합니다. 전쟁에서 져서 우리 처자들이 포로로 잡히면 싸워보지도 않고요. 그 다음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분노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갈렙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댓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한둘입니까? 댓글, 공격하는 댓글 보시고 잠 잘 오고 소화 잘 될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믿음의 사람들만 다시 선택하게 하겠다고 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안 믿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이겠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냐? 하루가 1년이다. 40년 동안 빙빙 돌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딥나세라, 여호수아가 묻혔다고 하는 그 추정지가 있는데 키풀 하레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몇 년 전에
힘들게 갔는데 그 마을에는요 강요지만 여호수아 무덤이 있고 갈렙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대 교차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략 6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에는 또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데 세월이 벌써 45년이 지나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로 열고 우리가 정탐꾼으로 이 땅을 올 때가 내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가서 85세 내 나이입니다. 근데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큰 소리인가요? 나 40년, 그러니까 40살일 때 그때와 지금과 치력이 같다. 이거 부러워요. 이 갈렙 할아버지요. 네? 대단하죠? 나 아직도 싸울 수 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을 달라 그럽니다. 아낙 작손을 무찌르고 차지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차지하라고. 그런 면에서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45년 전을 회상하면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45년 그래서 제가 꼽아봤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교육전사를 시작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구나. 76년 6월부터 내가 교육전사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45년이 지나갔구나. 이제 갈렙은 45년 전을 회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또래가 없습니다. 다 젊은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전쟁을 여러 번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불신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믿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러지만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군요.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여호수아 말처럼 올라가자. 그대로 올라갔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열흘 보름 정도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영토로 보면 그곳부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자고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다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나서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를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른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갈렙의 신앙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셨고 나 아직까지도 그때의 힘이 남아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요 정착촌을 만들고 그 마을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